우리가 찬송도 불렀지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뭡니까? 육신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소리 지르고 혈기 부리고 그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등치 큰 사람이 이기고 이게 아니라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고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것을 상대해서 싸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지금 통치자,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 누구냐? 지금 세상이 시작됐는데요. 문제가 시작됐죠. 그리고 앞으로 눈에 보이게 계속 일어납니다. 지금 3차 산업시대인데요. 3차 산업시대에 지금 앞으로 4차, 5차 일어날 건데 가장 대두가 된 게 뭐냐면 교회가 완전히 땅에 떨어진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싸우고요. 복음 없으니까 당연하겠죠. 진리를 말하는데 이단이라 하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기도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마음 수련, 그리고 명상. 근데 뭘 모릅니까? 심지어 교회 다니면서도 복음 운동한다 하면서도 우리가 속는 게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건 내가 잘못했다. 실수를 했다.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그 배후에 역사하는 존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겁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에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밤나무도 배임을 당하고 상수리나무도 배임을 당하는데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뭐라 그럽니까?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다. 그루터기만 남을 것이다.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쳐들어와서 그러느냐? 누가 쳐들어와서 그래요? 그걸 모른다니까요.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또 사단도 육신적으로 생각합니다. 가정에 가면 신앙생활 안 하는 가족들이 완전히 사단에 잡혀가지고 네가 사단에 잡혔다면서 막 예배도 안 드리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리면 곤란하죠. 사단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이고 과학적으로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뱀처럼 지혜롭고 누룩같이 작전을 펴라 그랬습니다. 누룩같이. 제가 요새 집에서 잘 해먹는 그 아침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크로플이라는 거예요. 크로플. 그 이렇게 마트에 가면 그 크로와상 빵 이렇게 냉동 빵 생지가 있어요. 빵이 아니라 빵 밀가루 반죽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냉동이에요. 저녁 때 이렇게 딱 놔두면 아침에 나오면은 누룩 때문에 그 이스트 때문에 빵이 한 10배로 불어나 있어요. 이 반죽이. 그 누룩입니다. 누룩. 뭐냐? 보이지 않는데 하룻밤 사이에 그냥 이렇게 팍 10배로 불어나 있는 거예요. 영향력이 10배로 불어나는 거죠. 그게 누룩이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복음 가졌다 하면 이 사단의 세력을 붙잡을 때 사단의 세력을 그렇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집안의 영적 분위기를 어떻게 붙잡아야 되느냐? 누룩처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보이지 않게 시끄러운 소리 내지 말고. 자,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우리 자녀들한테도 너 지금 사단이 주는 생각에 속으니까 너
회개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죠. 그럼 마음이 더 상해서 사단이 더 역사합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길 수 없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앞길에 사단아 무너져라 이러는, 그렇게 해가지고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이 에베소서라는 편지를 남겼습니다. 편지를.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서론적으로 내게 주신 힘이 있어요. 내게 주신 힘.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주신 힘이 있다니까요. 이걸 갖춰야 되는 거예요. 이걸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한번 펴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펴보세요. 17절에서 19절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계시의 정신. 계시를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죠. 마음의 눈을 열어 소망이에요. 소망. 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수 있는 계시의 정신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소망을, 부르심의 소망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풍성함을, 기업의 풍성함이 뭡니까? 우린 속을 수 있거든요. 나를 보고 속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나 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뭘 볼 게 있습니까?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예, 하나님을 믿어도 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처럼 개인의 6가지에 속는 그 각인 뿌리 체질 가지고 뭘 날 볼 게 있습니까? 근데 나는 나를 보고 내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라고 그럽니까? 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가지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는, 그 빛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오늘도 장로님 기도하실 때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능력, 237의 빛이. 나를 보면 못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걸 주셨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맨 마지막에 감람산에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어마어마한 거죠. 바울은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수 있는 계시의 정신. 그리고 우리 마음의 눈을 여사 부르시는, 누가 부르셨습니까? 우리 약한 거 다 아시고. 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풍요. 237 5천 종족,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소망이, 이 기업을 가지고 하나님 부르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는 나에게 주신 이 축복부터 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9절에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의 역사와 능력을 알기를 간구한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역사와 능력을 알아야지 내가 누구냐. 소크라테스는 네가 누구냐, 나 자신을 알라고 그랬는데 나 자신 백날 알아봐야 그거 부족하고 연약하고 사람들하고 싸우기나 하고, 구멍난 인생, 그 초라한 인생,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나를 알면, 이 세상이 얼마나. 그죠? 자, 그게 에베소 1장입니다. 에베소 2장 보니까요, 또 나에게 주신 힘이 나오는 중요한 설명이 나오는데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 에베소 2장 너무나 잘 알죠. 2장 1절에 뭐가 나옵니까? 나 자신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인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살리신 거죠. 그리고요, 에베소 2장 2절에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지금 역사하는 사탄의 역사예요. 지금 역사하는 사탄의 역사. 여기서 우리가 벗어났다니까요. 2장 3절에 뭐라 그럽니까? 본질이 뭐예요? 진노의 자녀라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벗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멸망 가운데 있는데 멸망치 않게, 그죠? 멸망치 않게. 예. 그리고 사망 가운데 있는데, 예. 영생을 얻도록, 영생을 얻도록.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 그 힘이 바로 나에게 있는 거예요. 에베소 2장 6절에 뭐라 그럽니까? 미래의 하늘에 앉으셨다. 천국이에요. 미래의 하늘에 앉으셨다니 천국까지 다지.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3장에 이 힘을 먼저 얻어야 되는데요. 뭐냐? 전도와 선교입니다. 전도와 선교. 자, 저절로 이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모르고 뭐하냐? 예수의 이름 가지고 사단 쫓아내려고 그러면은 골치 아픈 겁니다. 예, 골치 아파요. 예. 자, 권세 맞죠? 맞는데 막 신비주의 하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병만을 물러가라 그래 고치기도 합니다. 맞는데요. 진짜는 이 에베소의 1장, 2장, 3장에 있는 나에게 주시는 힘이에요. 자, 두 번째 서론은 뭐냐면 교회에 주신 힘이 있습니다. 교회에 주신. 그러면 교회의 힘이 뭐냐? 에베소 4장 11절에서 12절에 하나예요. 하나. 예. 하나. 그래서 사도신경에 뭐라고 하냐면 네, 공교회와 그러는데요. 공교회. 조금 상식적으로 알아주셔야 되는 게 우리가 저 성당 천주교 캐톨릭 처치라고 하죠. 캐톨릭 처치는 대문자 C입니다. 대문자 C. 예. 우리는 소문자 C를 써요. 소문자 C는 뭐냐면 말 그대로 공교회, 모든 교회를 얘기해요. 모든 교회를 얘기하고. 그런데 그 중에서 거기까지 볼 거 없고요. 우리 교회, 우리 참빛교회.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렘넌트로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습니다. 네. 왜 그러느냐?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서로의 연약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뭐예요? 교회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면 되는데요. 하나는요, 어떻게 하나 되느냐? 그리스도로 하나 되면 되는 거예요. 내 것 죽이고 그리스도로 하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교회는요, 그래서 우리 모든 지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 중심. 네. 교회 중심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뭐 중심으로요? 목회자 중심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니까. 예. 왜요? 머리가 누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요. 예. 근데 이 교회를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중심이 흐트러져 버리니까요. 예. 아, 내 상식. 아, 우리 교회는 내 상식이 이게 우리 교회는 이걸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안 되니까 말씀 중심으로 하나 되고,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 돼야 되고, 교회 중심으로 하나 돼야 되고, 목회자 중심으로 하나 되니까 그게 안 되니까 내 생각으로 되니까 어떻게 되냐? 힘을 발휘를 못하는 겁니다. 네. 여기서 어마어마한 손해가 온 거예요. 어떤 손해입니까? 교회는 뭘 해야 되죠? 237. 그죠? 237. 치유. 그리고 렘넌트를 서밋을 만드는 이 사역을, 이걸 통해서 전도와 선교가 일어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그래서 뭘 입어야 되나?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어디 임했습니까? 각 사람 위에 임했는데요. 사실은 어디서 임했느냐? 교회에서 임했어요. 교회에서요. 예. 모인다 안 모인다? 지금 뭐 온라인으로 해야 되느냐 오프라인으로 해야 되느냐? 말할 게 없습니다. 말할 게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기회예요. 예.
점심 못 먹잖아요, 교회에서. 그러면요, 오후 예배 때 뭐 할 생각하지 말고 집에 가서요, 예, 함께 예배하자. 얼마나 좋습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하던 거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자. 저는 딱 가면요, 점심 먹고, 예, 당연하죠? 교회에서 렘넌트 예배, 그리고 본부 일부 강단, 우리 가족들과 다 이렇게 딱, 예, 예배 드립니다. 가족이 예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찬스예요. 예, 이거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거 성령 충만. 이게 교회예요. 그리고 영적 싸움하는 거죠. 자, 그리고 주보에 보면 우리의 싸움 대상이 누구냐? 나왔습니다. 우리의 싸움 대상입니다.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되는 이유가 에베소 6장 11절에서 13절 나와 있는데요. 우리의 싸움 대상이 마귀잖아요. 근데 마귀가 괴계를 쓴다니까요. 이 괴계를 대적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뿐이기 때문에 영적 무장하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이 서론에도 얘기했지만 육신 싸움 아니고 영적 싸움이라니까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뭐 해요? 이제 종교 싸움이잖아요. 현장 나가면 종교 싸움이라니까요. 그럼 무슨 싸움입니까? 문화 싸움이에요. 무슨 싸움입니까? 경제 싸움이라니까요. 여러분들 돈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선교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게 불신자들과 싸움이 아니고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되는 싸움이라니까요. 자, 마귀의 시험이 오는 악한 날에 우리가 시험 들거든요. 문제가 오는데 그걸 우리가 이기려고 그래요. 그게 아닌데 자꾸 우리가 속는 게 뭐냐면 시험이 오면 그냥 그대로 놔둬요. 우리가 그 시험이 온다고 그냥 시험에 들어버린다니까요. 냅두고 나는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붙잡는 거예요. 이거예요. 문제가 있다니 문제 해결 못한다 인정하고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 부모님 세대가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가 있어요. 문제 오면 어떻게 하느냐? 뭐 할 수 없잖아요. 옛날에 뭐 은행에서 돈을 잘 빌려주기를 합니까? 뭐 돈 빌릴 줄 압니까? 예, 병원이 뭐 어디 흔하게 있습니까? 아프면요, 자녀 아프면요, 어디? 교회 와가지고 엎드리는 거예요. 철야기도 하고. 무슨 문제 있으면요, 새벽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 뭐 합니까? 뭐 하는 겁니까? 영적 싸움, 영적 싸움. 예. 정말 우리가 복음 누려야 돼요. 예.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무장을 해야 된다니까. 근데 뭐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뭡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성삼위가 계시기 때문에 그건 우리는 매일의 예배 문제 왔을 때 하지 말고 평상시에 다니엘이 평상시에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했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평상시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어느 정도로요? 25의 응답이 올 정도로. 25의 응답 다시 얘기하지만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능력과 237의 빛이란 말이죠. 내 힘 가지고 안 되고 이 25의 힘이 와야 된다니까요. 맞잖아요. 이걸 내 걸로 편집하는 거예요. 말씀을 편집하는 게 말씀은 이건 빼고 이건 나하고 안 맞고 이게 편집이 아니고 말씀이 있으니까 이 말씀에다 나를 갖다 맞추는 게 편집이에요. 내 인생을 편집해야지 말씀 편집하면 큰일 납니다. 내 인생을 편집해요. 예. 계획 세우라 그런다고 또 내가 계속 계획 세우. 아니라니까요. 지혜로운 사람이 계획 세워도 그 길은 반드시 망한다 그랬어요. 그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을 내 계획으로 가져와 버리는 게 그게 플랜이에요. 예. 그 디자인은 뭡니까? 디자인은 오늘 스케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벤트를 하실 것이냐. 해프닝이 아니고 이벤트라니까요. 위기가 왔습니까? 찬스인 이벤트예요. 이거 디자인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내가 복음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이 사람 만나서 복음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그래야 뭐예요? 여인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그 현장에 내가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너무너무 감사해요. 삐질 일도 없고요. 네. 자,
최후의 승리와 결실을 위해서요. 그러니까요, 실컷 수고해놓고 헌금 다 해놓고 어떤 사람들은 막 교회 건축한다고 싸우고 나가고 막 이런 일들 비일비재하다니까요. 너무너무. 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종교인들. 네. 마귀의 공격에 완전히. 네. 그러니까 이 사단의 역사를 결박하지 않고 복음 전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우리의 원수는 누구냐? 마귀가 우리의 원수죠. 근데 중요한 게 어느 때 원수짓거리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 보니까 세상과 벗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다. 세상과 벗대는 즐거움, 세상 즐거움 찾아갈 때 벗대는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예, 세상 즐거움.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육체의 소유욕, 육체의 소유욕. 이것 따라서요. 이것 따라서요. 예. 우리가 헌금할 때도 그렇습니다. 뭐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진짜 빛의 경제로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소유욕 가지고요, 재는 거예요. 지갑 열어보고 재요. 예. 그러다가 완전히 망한 사람이 예, 아나니아와 사피라잖아요. 사도행전 6장에. 예, 아나니아와 사피라. 바나바가 교회에다가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 헌금을 하니까 나도 교회에 충성된 사람이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막상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보니까 만만치 않거든요. 예, 먹고 살기도 해야 되겠고. 그 반절 딱 내면서 뭐라 그럽니까? 다 냈습니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베드로가 보고 알죠. 그래 거기에 즉사합니다. 그 즉사. 육체의 소유욕이. 자,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 12가지가 나오는데요. 사람에게 나오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악한 생각. 악한 생각. 그 악한 생각이 뭐냐면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수, 음탕, 그리고 흘기는 눈. 눈 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흘기는 눈, 회방, 교만, 광패, 이런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육체의 일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15가지가 나오는데요. 육체의 일은 뭐냐? 여기 또 나오면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리하는, 이단, 그리고 투기, 질투,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경계. 이런 게 있으면, 이런 게 우리 마음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237 치유 서밋 물 건너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 실컷 해놓고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전도 선교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237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게 있으면. 그러니까 이거를 경계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마귀가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전도자의 삶이 해이해지잖아요. 예배의 삶이 해이해지고 기도, 말씀 붙잡지 못할 때 어떻게 해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켜버린다 그랬어. 근신하라 깨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리듬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 말씀, 기도,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그거 안 하면, 오직 그리스도 24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삼켜버린다니까요. 마귀가 삼켜버리니까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도 건넜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가지고 십계명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 뭐라 그럽니까? 우리 인도하실 하나님이 안 보인다. 모세도 시내산에 들어갔다.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자 그래가지고 아론이 앞세워가지고 금붙이 이런 거 다 해가지고 뭐 만든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금송아지. 네. 금송아지 만든. 그게 마귀가 하는 짓거리예요. 우리가 말씀 놓치고 기도 못하고 증인의 삶 살지 못할 때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떻게 대항해야 되느냐? 로마서 12장 2절 보니까 2세대를 따라가지 말아요. 2세대를. 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아서 변화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 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라는 걸 물어요. 내 뜻 말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는 노래하잖아요. 하나님의 뜻. 237 치유 서밋. 그죠? 예.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야 되는 237 치유 서밋. 예.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뭐라고 나오느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은 언제 역사하십니까? 말씀에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말씀 따라 역사하신다니까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면 말씀 따라가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가 계속 공격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 순복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라니까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피한다 그랬어요. 자, 우리의 대적은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 싸우기 전에 싸우러 나갈 때 무장을 해야 되는데요. 어떤 무장이 필수적이냐? 어떤 무장이 필수적이냐? 먼저 에베소 6장에 이 무장을 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을 먼저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서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내게 주신 힘을 알아야 돼요. 예, 그건 모르면 안 돼요. 그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 교회에 주신 힘을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로 참빛 교회라는 몸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예. 자, 그래야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거예요. 예. 사단이 제일 공격하는 데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예요. 교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237 치유 서밋을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내게 주신 힘이 있고 교회에 주신 힘이 있다. 하나 되는 것이 교회의 힘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보는 겁니다. 뭐냐? 방어를 위한 무장 5가지가 있는데 에베소 6장 14절에서 16절에 나오죠. 뭐냐? 구원의 투구. 그거는 구원의 확신과 감격입니다.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과 감격으로 네. 그리고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의의 호심경.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 능력 그거를 감격과 감사하는 거예요. 감격과 감사할 정도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 이게 말씀인데요. 나에게 확실한 메시지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진리의 약, 확실한 메시지. 그리고 신발, 복음의 신발이에요. 우리가 싸우러 나갈 때 신발 신어야 되잖아요. 신발 신어야 되는데 신발을 어떻게 신어야 됩니까? 우리 애들 신발 사줄 때 어떤 신발 사줍니까? 발 사이즈에 맞는 신발을 사줘요. 이건 뭐냐? 전도가 이렇다 저렇다 그런 말 듣지 마세요.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전도하시니까요. 나에게 맞는 전도를 찾으셔야 됩니다. 내 발 사이즈에 맞는 신발 신고 가야지.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유 목사님이 저렇게 전도했으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 된다. 유 목사님 발 사이즈하고 제 발 사이즈하고 맞습니까? 안 맞아요. 예. 그럼 목사의 발 사이즈하고 여러분 발 사이즈 다르잖아요. 저의 전도와 여러분의 전도가 다르다니까요. 그 전도를 나에게 맞는 신발을 찾듯이 나의 전도를 찾아야 된다. 예,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이것도 믿음입니다. 예, 믿음의 방패. 예,
의의 흉배도 믿음인데 그거는 감사와 감격이고요. 방패는 진짜 믿음이에요. 모든 걸 막아요. 가만 보면요. 우리가 믿음이 없다니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을 가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성삼위가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다면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사실. 예. 보좌의 축복, 시공간의 초월, 237 빛,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다니까요. 안 믿으면. 근데 그게 진짜로 믿음으로 와졌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게 모든 방패되는 거예요. 뭐 누가 말하든 말든 뭐. 예. 내게 돈이 잘 벌려요. 매일매일 잘 벌려요. 근데 가난한 게 내게 문제가 안 돼요. 그죠? 매일 돈을 막 1,000만 원씩 번다. 근데 내가 가난한 사람인데 막 1,000만 원씩 들어와요. 매일. 그러면 가난이 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공격을 위한 무장 두 가지가 있는데요. 뭐냐?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칼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이 사단과 세상을 이기는 칼. 이걸 항상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뭐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는 무시로. 이건 뭡니까? 무전기 같은 거죠. 통신망이에요. 통신망. 기도는 통신망.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뭡니까? 237 영적 통신망이라니까요. 그 통신망을 가지고 있는 파수꾼. 그러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예. 자, 그러니까 7가지 무장을 요약하면 뭡니까? 구원의 확신. 예.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과 감사. 진리의 약속. 그리고 복음의 능력. 염려를 이기는, 모든 문제 이기는 믿음. 그리고 모든 것을 이기는 말씀. 그리고 기도를 소유한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에베소서 6장 12절을 결론으로 내리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뭡니까? 혈과 육이 아니고요. 예, 통치자. 기도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결론 내리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자가 아프간 봤죠? 차 4대에다가 돈 딱 실어가지고 도망가는 그런 통치자가 오면 안 돼요. 네. 우리가 어느 편에 서서도 좌도 우도 편에 서면 안 되겠지만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정치. 네. 자, 권세, 힘입니다. 불신자들 힘 가지고 있잖아요. 이걸 사단이 이용하죠.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권세를 위해서요. 영적 싸움입니다. 네. 안 믿는 가족들, 신앙생활 못하는 가족들을 두고요. 오래 하나님의 계획이 내 가족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했어요. 네. 급하게 할 필요는 없는데요. 반드시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둠이에요. 어둠. 이건 뭐냐? 범죄예요. 범죄. 네. 사단이 이 범죄, 어두움의 주관자예요. 그리고요. 하늘에 있는 악에 대한 이건 뭡니까? 우상. 우상을 꺾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우상. 예. 종교, 이단, 사이비. 자, 그래서 우리가 가진 힘을 장막에 가서 누리고요. 이 장막에서 어디를 향해서 기도한다고요? 교회를 향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3천 제자 운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3천 성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어제 제가 세계적인 신학을 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를 만났습니다. 아, 이런 신학자가 있어야, 이런 렘넌트가 있어요. 29살인데 벌써 지금 네덜란드에서, 미국에서 학교를, 대학을 3개를 마치고 석사까지 하고 네덜란드 박사를 하고 있어요. 아, 이런 렘넌트들을 정말 우리가 후원할 수 있고 돕고, 예, 그런 기도를 정말 기도의 제목 담고 왔습니다. 네. 왜 그러느냐? 그런 학자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웨스트민스터 신학, 정통신학을 했거든요. 그런 학자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사이비 이단이라고 손가락질 받아도 방어할 수 있는 학문적 근간이 없어요. 신학적 근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렘넌트들이죠. 그러면 그뿐만입니까? 현장에 가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237에 흩어져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 그죠? 우리와 관계된 렘넌트들. 오늘 아침에 기분 좋은 전화가 들렸어요. 우리가 의료 선교사로 파송한 김다인 렘넌트가 어느 목사님하고 연결돼서 포럼하기로 했다. 그 목사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 감사하다. 정말 이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이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을 결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싸우는 싸움이에요. 교회를 향해서 싸우는 싸움이에요. 이 모든 중심,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무장과 진짜 영적 싸움 가지고 완전히 전도와 선교 속에서 승리하는, 237을 승리하는, 치유하고 렘넌트 서밋 세우는 증인으로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내게 주신 힘을 찾게 하옵소서. 교회에 주시는 힘을 하나 되어 찾게 하여 주시고, 사단의 계계,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오니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도록, 전신갑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우리 참빈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RTC 뉴스